참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평안을 함께 기원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교동문은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을 찬송합니다. 구속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 일에 골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았던 우리들, 이 시간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열심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더욱 힘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여,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직장 생활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았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여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마저 잃을까 걱정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용기 내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꼭 나와야 할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양을 한곡합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태어났지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 갈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이유인즉슨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자 청년을 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이 청년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을 의미하지요. 이 청년이 됨됨이가 되었어요. 겸손도 갖췄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묻는 첫 마디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에 아주 존경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을까? 선한 선생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랍비로,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라면 내 대답을 확신케 해주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겠지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묻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이 예수님이 거명한 이 계명들은 순서대로 나온 계명의 순서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다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계명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 이 관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범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그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의심을 가졌을까?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젊은 청년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보니까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아름답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부족한 게 있다. 이웃을 향하여서 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었지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킨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참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여럿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품성인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선한 일들, 사랑을 베푸는 일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너 나 따라 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젊은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듣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이 청년은 능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말합니다. 오늘 제목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을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낙타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카멜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람어로. 그런데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도 카밀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이는 이 바늘귀에 끼는 그 실이 아니라 밧줄로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이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굵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걸 한 가닥 한 가닥 다 풀어서 헤쳐서 가늘게 해야 바늘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유대의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런 비유를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한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부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힘주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찌 되지요?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날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던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낚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천국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은 내가 힘써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물음에 대하여서 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 1000, 만, 엄청난 그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하여서 심어놓은 씨앗은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계수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른 그 믿음의 행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 붙들릴 것이 뻔한데 죄인이 될 텐데 그래도 올라가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아마 12제자의 반열 속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순종함이 복이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영생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의 고민과 같이 우리도 고민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어떻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내봐야지 하는 그런 기회를 찾고 찾았던 지금까지의 시간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계속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을 찬송합니다. 영원하네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좀 조심하셔서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저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나니 우리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의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가 되밟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집과 전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100배의 모든 헌신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가는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안전케 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